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이요 또한 존재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이 요한의 증거, 요한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로 요한복음을 보는 어떤 그 행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또한 들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존을 드러내 보여주는,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위대한 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들어가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실제적으로는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지만 이제 그 뒤에 온 예수를 오히려 자기보다 앞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적인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한이 그 세례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와 세례자 요한의 역사,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다시 말해서 물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증거하되 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침례라고 하는 세례, 그 침례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길목에 있는 가이드자와 같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될 두 강이 두 강이 있었죠. 하나는 홍해요, 두 번째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원근, 그러니까 망원경식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물에서 건져낸 받은 그 이름 때문에, 그 뜻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는 물의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갈대 상자로 해서 물 가운데 띄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왕의 그 딸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져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칭호를 가졌죠. 그래서 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과적으로 온전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뭐냐? 여호수아가 결과적으로 예수라는 칭호로 헬라어로 보면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호수아스가 헬라어로 발음하면 히브리어로 예호수아스가 헬라어로 순수하게 그대로 음력을 하면은 예수라는 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 필히 무엇이 있는가? 세례 요한이 있듯이 그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는 태생부터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였고, 그 다음에 또 그 물하고 관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런 물과 바다를 지내며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물과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74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시대 때의 그 모세를 통해서 60만 대군이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는 그 과정, 그 엄청난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실질적으로도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그 방법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가르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을 통과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의미로서 물을 통과해야만이 마른 땅에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 광야지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나서 그 마른 땅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서는 법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잖아요. 그 마른 땅이 돼야만이 법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에서 건져냄을 입어야죠. 우리는 물과 같은 오늘날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이론,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어떠한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물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이제 너 몸에 자주 나는 비위로 인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우리는 그래 맞아 비위가 난다 그랬으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위장병에는 포도주가 해롭습니다. 위장병을 포도주 먹고 고쳤다 하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덧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도 모르면서 옆에 의사 누가를 같이 대동해서 다니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하나 몰라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은 무엇이다.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 하나에도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평상적인 대화 내용에도. 그래서 디모데의 몸에 자주 나는 비위다. 몸에 자주 나는 비위다 하는 그 비위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면 몸에 자주 나는 어떤 병적인 차원이거든요. 디모데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직 온전히 하나로 성령으로 하나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을 때에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물설교만 하지 말고 맹물 탄 그런 설교만 해서 성도들에게 주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줘서 성령의 역사로 줘서 너희 성도들을 변화시켜라 하는 것이 거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가 맹물과 같은 어떤 희석된 그러한 말씀만 듣다가 보면은 우리 몸에 비위가 나듯이 오늘날 맹물 설교만 듣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성도를 외적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모양과 외적인 행위를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지지고 뽑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적은 다 그렇고 그래요. 내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하니라. 가시나무로 생긴 그 나무는 당연히 가시가 돋게 되어 있느니라. 장미꽃은 이쁘지만 꽃이 이쁜 반면에 장미가 본래 가시가 돋쳐 있느니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왜?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왜 가시가 나 있느냐, 꽃만 이쁘게 그렇게 나 있지 왜 가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떤 나무는 왜 꽃이 없느냐는 등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딱 하나 된 그러한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시야를 넓게 해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환경과 어떠한 외적인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을 더 만족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에 갔더니 그 광야에서는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이 되도록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데 우리 교회는 또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더 그냥 모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을 지나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물, 위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느끼는 것, 그게 은혜다 말이죠. 그럼 물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는요, 거기 있어도 물이고, 나와 있어도 물이고, 그럼 마냥 물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물이 그렇게
갈급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그렇게 지금 항상 주변에 물이 즐비하니까, 그 먹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물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 물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은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사슴이 시냇물 가람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랄 수 있을 때 그게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라게끔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인도자이고 그것이 바로 평탄케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해 줄 때에, 비로소 그로 따라갈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는 물을 갈급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의무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보다도 뒤에 있는 그분이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위대하고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제 사역하고 가르쳐주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아직 그 신들배 풀기도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신들배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로 건너가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꺼풀 벗겨져서 실체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먼저 계신다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먼저 계시긴 하는데 나보다 먼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먼저 이미 옛부터 이미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미 되어져서 어떠한 형태로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물을 통과해서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가서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영접하려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고 말하는데 그럼 그가 지금 그라고 나오는 이 인칭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이 앞부분에 있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마인드로, 세례 요한의 그 시간적인 개념 속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데 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를 아직까지는 그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왔지만 16절까지 왔지만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라는 이 대명사로 계속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죠. 그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말씀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또한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이 또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사되는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그 빛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어떠한 그 빛의 상태, 밝아짐의 상태라 그랬죠. 내 속에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의 뜻이 밝아지고 내가 보는 관점이 밝아지는 그러한 밝아짐을 내가 가지고 나니까 밝히 보고 나니까 내 속에 무엇이 보이더라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고 내 속에 아들의 모양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영접이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것은 영접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 그 자체를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접이다는 얘기죠. 대상으로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영접하고 아무리 잡아봐야 그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영접이 되고 어떻게 손잡음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내 속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 내가 그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영접된 아들의 상태, 그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엇이가 되겠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모습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게 스스로 되어진 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스로 되어진 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하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속에 주둔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섰다 이런 얘기죠. 그가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교훈, 세상적인 어떤 뭐 물리적인 아니면 문자적인 해석 그걸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계신 어떤 실존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가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가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나의 모든 보는 것,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칼린 안티 칼리토스거든요. 이거 안티 칼리토스하고 말로 직역하면은 은혜가 아니더라 이렇게 안티 칼리토스잖아요. 은혜가 안 돼. 안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티 그리스도, 뭐 안티 바이러스 뭐 그러잖아요. 이제 안티라는 이 단어 거기서 왔거든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가 아니더라 이런 말인데 그리고 은혜가 은혜 아닌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수고로 풀어지면은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더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더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물 가운데 어떤 물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역사, 문자적인 역사, 또한 그 어떤 그 추상적인 역사 가운데 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를 걸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단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초보적인 단계의 차원에 있는 것도 은혜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티라는 단어를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끌어오셨다는 거. 우리가 물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가? 내 마음 속에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제멋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멋에 사는데 그 사람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됨됨이나 뭐 아무리 뭐 사람이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타격을 잘 안 받던 사람도 자기 자존심 그대로 놓으면 그냥 팔팔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그 알랑한 그 자존심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보잘것없는 그런 자존심인데 그것을 건드렸을 때 사람은 깜짝 놀라고
참 주변 사람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발작을 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 뭐 누구가 많고 적고 이렇게 따질 게 없어요. 누구나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자존이거든요. 자존.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상태거든요. 자기의 상태를 건드릴 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물질을 많이 받았네,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찾았네, 그건 은혜 중에 한쪽 귀퉁이에요. 은혜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당당하게 감지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걸 가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 30년을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분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제가 이런 얘기를, 넋두리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제 엉뚱한 발언을 했는데, 왜냐 하면은 그 부모가 살아있고, 그렇죠? 그 형제가 살아있는데 유대인들 앞에 떡 서서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 뿐만 아니라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아니 내가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부모를 내가 아는데. 요즘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 집의 아들 아니냐. 저 족보가 있는데 말이지. 누구 집 김씨 집 아니고 박씨 집 아니고 뻔히 아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하늘에서 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 부모를 뻔히 알고 있고 그 집안의 자손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장에서도 육신으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렇게 성결의 영과 육신을 구분합니다.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는 당연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야말로 아주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보면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났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제 부흥회에 참여하고 산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저는 사사봉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우몽 장로가 하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한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때 내려올 때는요, 정말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사람들이 밑에 지나가는데, 정말로,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요. 이런 소리를 다 했다니까. 내 혼자의 소리로서. 그리고 왜 그만큼 이게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실체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습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에 내려오면은 그게 세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돈키호테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돈키호테를 말한다면은 예수님같이 돈키호테처럼 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엉뚱하게 발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도대체 믿지 못할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우리도 크면은
키우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얼마만큼 커진다 그랬어요? 큰 나무로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는 새는커녕 개미도 올라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커져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그늘을 이루고 또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그만큼 클 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권세는 우리가 좋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쪽에 유망한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김비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그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였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크고 위대하고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크고 우리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접을 하는데 무엇을 영접해요? 이름을 영접한 자예요. 이름을 영접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영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명예를 영접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저 역시도 이제 초보 때는 그렇습니다. 초보 때는 영접을 어느 정도 영접해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타이틀에 무늬만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 타이틀의 어떤 일부분만 그 하나의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만 어떻게 채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에서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충만한데 이르니까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은 다시 말해서 물에 들어가서 충만히 흠뻑 젖어서 이제 나오고 나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이 보여진 그 상태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역사, 자기의 모양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럼 제가 말씀한 게 딱 맞아떨어졌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건 뭐냐? 그거는 처음에 은혜단 말이에요. 모세, 이론, 하나의 교리,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물적인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의 차원에 젖어 있을 때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통과되다는 단어 디아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통해서, 이게 디아라는 단어, 이게 통해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통하다 하는 얘기가 통과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관통시켜서 나가야 돼요. 이 디아 이 전치사는 관통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상태라야만이 정말로 은혜와 진리를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통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근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근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통과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차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우리가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능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날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가고 아니면 5,000명을 매겨 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도 어떻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실현하지 않았고 실제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큰 일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어떤 요한 사도의 말씀, 요한 1, 2, 3, 4를 이렇게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아들이 그냥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큰일이에요. 오늘날 또 제가 이제 복음의 차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종의 복음이냐 아들의 복음이냐 하고 이제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복음도 이제는 분명히 어떤 모세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례 요한의 복음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듯이 그 복음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러한 그 복음서, 사복음서적인 차원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그런 어떤 은혜의 복음 차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복음은 당연히 우리가 딱 이게 성경 대 성경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한 묶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울이 전개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개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차원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게끔 해서 제자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 삼아라. 그 아들 삼아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들 삼아라 그러지 않고 제자 삼아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희가 친히 아들인 고로 하고 칭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제 복음에서도 이제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차등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통과해서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붓는 역사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라는 것이 이 고유명사로 인칭 대명사 또는 고유명사로 딱 이렇게 못 박아놔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기름 붓는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라.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듯이 2장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왜 메시아입니까? 기름 부은 자를 보고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칭호를 준 거예요. 메시아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붓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채워지면은 그런 곧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닉네임처럼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교다 아니면 그리스도 교도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발리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발리우는 역사를 통과하고서 비로소 나아가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거기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우리 안에는 그럼 은혜와 진리라는 게 뭔데? 진리라는 것은 참이잖아요.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참인데 무엇이 참이냐? 오늘 무엇이 참이란 말이냐? 그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진리고 은혜인데 그럼 진리라는 게 뭔데? 진리는 뭐예요?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분할 때에 진짜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존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존. 실체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과 아들의 영예와 아들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너무 오버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면서 아들이라고 당당하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정작 아들이면서도 그 아들의 행위를, 아들의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러냐?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가지고 있기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
그 이름 하나도 우리는 거느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가졌는데, 그죠? 자격은 가졌는데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경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서포팅 해주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뭘로? 증거로 제시가 됐을 때 우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의 사건으로 부닥쳐서 나의 경험으로 다시 우러나왔을 때야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것이다. 바울 사건이 내 사건이었고 모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 내가 체험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나는 모세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때 역사적인 그 바울과 역사적인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자기에게 둔 경험이 일치됐을 때. 그랬을 때 목에 칼이 들어오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듯이 나도 이러이러한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고로 그들과 같은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실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숙지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실존의 어떠한 모습, 그거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느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의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진리를 설명했죠. 진리는 참이다 그랬죠. 참은 뭐냐? 실존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실존으로 나온 것은 무슨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여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런 얘기는 그 아버지 품속, 그럼 하나님 아버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할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이다 하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어떠한 그러니까 바운다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몸통 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버지의 그 자격 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버지의 상태 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아버지를 인정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아버지라는 분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의 위상이 높을 때에 나도 당연히 그의 위상 속에서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
아무 때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에도 본래하고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 때도. 그럼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상태적인 것이에요. 상태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믿음의 때, 또 자라나는 때, 그 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문 그 알란드역과 스테판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 스테판역에서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나타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알란드판역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쪽을 쫓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혼돈하게 되는데 알란드판역을 쫓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스테판역을 쫓으면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길래? 아들은 하나님의 거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가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이 본문에서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같은 적용을 시킨다면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이 더 온전케 되고 그 아들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때에 상대적으로 아버지도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아들이 안 되고 아버지를 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웃집 사람이 우리의 가족 관계를 100%다 알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저 집안은 이제 형제가 거의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고 이런데 외부 사람이 와서 보면은 우리 아들 내가 같이 이렇게 가고 만약에 우리 사형제가 같이 주르르 앉아 있고 우리 아들이 옆에 앉았을 때에 주변 사람이 와서 보고 누구 아들인 줄 알겠어요? 내 아들인 줄 알겠어요? 아니면 그 형의 아들인 줄 알겠어요? 누가 아들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진정으로 100% 잘 알아맞힐 수 있는 게 우리 아들이 나를 100% 알아맞힐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 하는 아들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아들이 진정한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만 하다가 갔잖아요. 아버지 선전하다가 갔다니까. 아버지 선전하다가.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선전을 막 해야만이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나도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자신 안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더욱더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꽃이 더 만발하면 아버지는 더욱더 더 충실하게 보이고 더 근실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한 역량까지 얼마만한 차원까지 잘할 것이냐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그 아들이 독생하신 그 아들이 나타났다. 이 독생하신 아들 하니까 우리도 독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독자, 3대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오로지 외아들 그분이시다. 이렇게 그 외아들 그분을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예요. 독자라는 단어. 이 원문에서 보면은 모노게네츠라 그래가지고 이 모노게네츠라는 얘기는 스스로 되어졌다. 독생이라는 단어가 그 얘기예요. 독생자는 우리가 한문만 그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달라요. 독생자, 살아생자, 홀로 독자거든요. 홀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독생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홀로라는 얘기가 이제 바꿔서 말하면 스스로 자라서 되어진 사람이 독생자예요. 우리가 이 모노게르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역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자, 독생자, 이렇게 3대 독자, 5대 독자, 10대 독자, 아니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쓴 독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홀로 되어져서, 홀로 스스로, 스스로 왜 그럼 그 말이 중요하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네. 누구에게 제압을 안 받아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손잡고 끝까지 끌어가시는 분이 그분이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양보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를 끌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누가 했느냐? 독생자. 그분이 홀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홀로. 그래서 이 혼자 행하시는 분. 이 홀로라는 이 모노게르츠가 이 세상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이제 모노게르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모노레일, 우리가 청룡열차 같은 경우는 그 모노레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레일 하나인데 그 레일 하나만 타고 쫙 자기 혼자서 뺑뺑뺑 돌고 몇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 그게 이제 청룡열차 모노레일입니다. 그 모노가 거기서 나왔대요. 그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테레오는 두 개고 더블이고 그죠? 양쪽에서 스피커가 있는 걸 스테레오라고 그러고 모노 이제 마이크 하나만 사용할 때 이건 모노 스피커다. 모노 마이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노와 저 스테레오를 구분하자. 그 모노라는 게 혼자 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자꾸 가면은 또 독생자로 이렇게 자꾸 가버리니까 독자로 자꾸 가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스스로 굴러가고 스스로 되어지고 스스로 나는 것. 그래서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스스로 납니다. 스스로 나요. 밀이 그 온도만 맞으면 스스로 납니다. 그 밀이 떨어져 가지고 뭐 열흘이 지났는데 싹 안 난다고 그 땅 파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래 본 적 있다 그랬죠. 그게 하도 있어도 봄이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 좀 깊이 심어놔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어렸을 때 하는 얘기인데 호박씨 있잖아요. 호박씨. 이제 옹기 다른 모종들은 막 나서 그냥 막 벌써 이만큼 잎이 2개, 3개 돼서 뭐 옹게 심어야 되는데 이놈은 아직 나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들어서 파보니까 조금 이제 올라오더라니까. 조금 뽑아 올려놨더니 죽어버리더라고. 그게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혼자 되도록끔 놔둬야 되는데 그 옆에서 거들고 강제로 뽑아 올리면 뿌리까지 부러져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내면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그분은 스스로 그분의 생리적인 작용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에게
물론 뭐 신세도 지고 그분에게 많은 덕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로마서 강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 자신에게도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도 덕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만약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도 그대로 놔둬버리면 거기서 썩어버리기 때문에요. 그 나를 끌어올려와야만이 그도 나에게 집을 거처를 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실 만한 집으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어져 가는 상태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는 얘기가 스스로 되어지고 있는 그 아들이, 스스로 되어진 그 아들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역시도 오늘 이 모노게네치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스스로 모든 일을 준행하시는, 스스로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생성과 모든 우주의 그 질서를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간섭 안 받아요. 외계인이 뭐 이렇게 뭐 사이드에서 뭐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비를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운행을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오로지 그분 스스로.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또한 스스로 모든 운행을 질서 있게 진행을 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의 그 상태는 바로 스스로 되어진 그 아들이 그 나타냈다 하는 얘기는 그 표현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100%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 알려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봤잖아요. 모세가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두고서 뒷모습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욥과 같은 사람은 봤죠.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어떤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 모세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70인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땅에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 더 이렇게 아마 생각이 혼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둥그럴까? 아니면 사각형일까? 아니면 동양인으로 생겼을까? 서양인으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기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밖에는 더 기술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 땅에는 그 발 밑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그 다음에 하늘같이 청명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한 모습이겠느냐. 깨끗한 모습인데 여러분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야 깨끗하죠. 무슨 모양이든지 모양이 있으면 그 투명한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투명한 거에 비하면 뭔가 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놔도 그렇죠? 어떤 청명하다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들어가다 보면
좀 이상하게 들어졌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늘 추상을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빌립의 마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을 우리는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 스스로 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묘사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나오면 내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누구냐? 우리 엄마 그런다고. 우리 이 세상에 제일 힘센 사람 누구냐? 우리 아버지 그런다고. 그러나 이제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제 자라고 보면은 철이 들고 보면은 이제 안다고. 철이 들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냐? 그러면 누구 힘센 씨름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꼽을 수 있고 제일 이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봐서 탤런트 아니면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꼽을 수가 있죠. 그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형상 저런 형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진정한 모습은 이제 딱 드러나 보여지니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게 그 모습을 비춰서 아버지를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춰서 그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이 없으면 못 봐. 그 거울이 고장나거나 그 거울이 아직 어리거나 그 거울이 아직도 깨끗이 닦여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거울이 얼마만큼 잘 닦여 있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했던 그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잘 표현했는데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 줬는데 결국에는 빌립한테 아주 그냥 독촉을 받을 때에 아주 정곡을 딱 말을 해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우리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 가버리셨는데 어떻게 또 볼 거냐? 수수께끼 중에 또 수수께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겨두시지 않냐. 믿음의 씨를 남겨뒀지 않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를 남겨줬다는 그 사실. 그 씨가 자라가지고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박을 하나 심었는데 박이 자라서 이파리가 크고 있을 때는 저게 박인지 호박인지 감이 안 잡혀요. 열매 딱 달고 보면은 저게 박이었구나. 호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소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고 싶으면 자라라 이거예요. 빨리 자라서 그 상태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